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겨울 전에 속히 오라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생명체를 가진 모든 이 땅의 만물은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꽃도 피었다가는 지는 날이 오고 나무도 자랐다가는 고목이 됩니다. 사람도 태어난 시간이 있기에 반드시 죽음의 시간도 다가옵니다. 한 계절에 끝이 있는가 하면 한 시대의 종말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시작과 끝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을 하거나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온다고 원망을 하고 절망을 하거나 낙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20세기 유명한 신학자요, 정치 사상가인 라이놀드 니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온함을 주옵소서. 그러나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저에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농부가 계절이 싫다고 가을이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농부는 계절이 바뀌거나 또 고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다만 다가오는 계절의 변화를 알고 겨울이 올 때 겨울을 준비하고 여름이 올 때 여름을 준비하는 것, 이게 농부의 지혜입니다. 우리 성도의 지혜도 끝이 있음을 알고 준비할 줄 아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장과도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을 보내면서 21절에 겨울 전에 속히 오라고 하는 부름을 전합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에는 이 겨울이 오면 배가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얼어붙기 때문에 운행이 정지가 됩니다. 겨울에는 모든 것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내게로 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계절의 겨울도 그러하겠지만 어쩌면 우리 인생의 겨울도 그러할 것이고 또 신앙의 겨울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겨울 전이란 말은 아직 기회가 있는 시간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항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겨울 전에 어서 속히 오라고 디모데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고 주께서 부르고 계시지 않는가? 겨울 전에 오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인생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이 어서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로 오라고 부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 믿을 기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난주 성서공회 이사회 때 성경 번역을 위해서 써달라고 40억의 재산을 헌납한 장신대 오르간 교수였던 조숙자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있던 전 재산을 다 헌납을 했어요. 감사패를 받는 그분의 소박한 모습을 보면서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하고 옆에 앉아 있어서
무슨 명품 백을 가졌나 하고 이렇게 가방을 보니까 무슨 루비통도 아니야. 아마 남대문 시장에서 산 것 같아. 단화를 신고 소박하게. 자녀도 여러분 셋이나 되는데 상속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더 소유하지 못해서 부부간에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데,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된 세상에 형제간에 돈 싸움에 그냥 등을 돌리는 이런 속에서 더 가치 있는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평생 살아온 전 재산을 기쁘게 헌신하면서 이 땅에 복음을 못 들은 이들에게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걸 써달라고 하는 그 삶에 헌신하는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는 7398개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경이 번역되지 않아서 복음을 듣지 못한 부족이 3526개 부족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직도 성경이 없어요. 이번에 성경을 보낸 미얀마 지폐 부족은 아주 소수민족입니다. 2만 명밖에 안 돼. 2만 명.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쁘게 헌납하고, 이들을 위해서 성서공회가 어떻게 했느냐? 7년 동안 지폐 언어로 번역을 해서 7년 동안을 2만 명이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출판비를 담당한 거예요. 지폐 부족에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 용인에 있는 성서공회 존 로스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회들이 그동안에 성경을 보내기 위해 헌신했던 이름들이 쫙 나와 있어요. 저기에 우리 교회가 3번이나 보냈던 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프리카 가나에 보냈고, 전쟁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보냈고, 그리고 미얀마 지폐부족에게 성경을 보낸 그 명패가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여러분, 같이 함께 했던 우리 총회장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도 저 명패가 있는 교회가 되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함께 나눴어요. 우리 여러분 성전을 나가면서 그 옆에 그동안에 헌신했던 성도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내가 했든 안 했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영안교회가 있고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함께 감사해야 돼요. 축복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지폐부족에 5천만 원이면 한 부족을 성경 번역을 해서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겨울 전임을 생각하면서 피 묻은 예수 생명을 전하는데 매년 우리 영안 공동체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떠날 날을 생각하면서 디모데에게 기억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잊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안타까운 사람이 있고, 그러고 하면 반면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쓴 기억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꼭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있으나마나한 사람이에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도 않지만 아무 유익도 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사람은 꼭 없어야 할 사람, 피해를 주고 이 사회에 악을 끼치고 사람들을 황폐하게 만드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토인비는 이 세 번째 사람들이 인류를 병들게 하는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꼭
꼭 있어야 할 사람, 어딜 가나 여러분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간증이 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데마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데마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입니다. 데마는 한때 바울의 사역에 충성되게 동역했던 협력자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중도의 신앙이 타락했습니다. 중도에 변질되었고 충성이 무너지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배신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받는 상처 중에 큰 상처가 배신이라고 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고, 믿었던 친구가 배신을 할 때 기대한 것만큼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 가면 보비라고 하는 개동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갈 때 한번 자세히 시내를 한번 돌아보세요. 주인이 교통사고로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는 주인의 무덤 곁을 무려 14년 동안 떠나지 않고 무덤을 지키다가 주인의 무덤 곁에서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감동해서 이 충견을 기념해서 보비의 동상을 세워준 거예요. 아주 개도 이쁘게 생겼어. 사람들이 감동하여 충견을 기념해서 이 보비라는 개의 이름인데 이 동상을 세워줬어요. 여러분, 사람이 개만도 못한 경우가 많다는 말을 해요. 맞아요. 제가 이 봉화산에를 올라갔는데 개를 2마리 끌고 어르신이 와서 앉아있는데 거기서 같이 쉬더니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아, 개가 참 예쁘고 어떻게 2마리를 키우세요 했더니, 아이고, 내가 다 자식 새끼한테도 상처를 받고 얼마 전에 아내도 떠나고 이 개는 내 자식보다 더 귀해요. 이 자식은 내가 올 때까지 꼬리를 치고 기다리고 있고, 어떤 놈이 나를 이렇게 반기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야. 돈 들어가고 나니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이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정을 배신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도 있고, 믿었던 사람이 비수를 꽂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 게 세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뭐 자식을 내가 믿었는데, 누구를 그토록 믿었는데 그럴 수가 있나? 뭘 믿어? 하나님이나 믿지. 그러면 데마가 왜 바울을 버렸을까?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라는 말씀이 나와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신앙도 버리고 사명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떠났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타락이에요. 세상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너희가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벗이 뭐예요? 친구의 친구. 세상과 친구가 될 때 가까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오늘 여러분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까? 주님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것, 주님 앞에 있는 것, 주님보다 더 애착을 갖는 그런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사실이에요.
때론 나의 소유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사회적 지위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의 대명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잊을 수 없는 누가를 여기 보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떠나갔지만 누가는 나와 함께 있다. 누가는 바울의 목회에 평생에 동역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의사 출신이에요. 바울이 병으로 고생할 때 갈라디아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을 치료해 줬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누가예요? 바울이 임종 때까지 기억나는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바울이 신뢰한 사람이에요. 변함없이 바울의 사역에 동역한 사람이 누가였어요.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바울 곁에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끝까지 변함없이 바울을 협력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임종이 다가오는 그 시간에도 잊지 못하고 누가를 기억하며 누가를 사명을 맡기며 누가를 찾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3권을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영감을 주고 계시를 주어서 기록하게 했어요. 이렇게 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바울 곁에 잊지 못할 좋은 협력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마음으로 협력한 오네시모를 기억하면서 바울은 내 마음을 시원케 한 자라,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한 자라. 저는 목회자로 이 말씀을 읽으며 가슴이 찡해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던지. 그 오네시모로는 내 마음을 시원케 해준 사람이야. 여러분 부모도 자식이 여럿이 있어도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 자녀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또 몸으로 협력했던 디모데를 향해 내 아들이라. 아들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라. 또 여러분 물질로 협력했던 자주장사하던 루디아, 베베 같은 성도들을 바울은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했던 동역자라는 거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훌륭했지만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이런 동역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도자는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해야 지도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온 거지요. 저희가 목사로 담임 목사를 해서 다 어림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후대가 역사의 길갈의 기념비를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지도자를 감동시킨 누가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서나 간증이 되는 이 감동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여기 보면 바울은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받았던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울이 살던 그 시대의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세상도 우리의 마음을 고맙게 잊지 못할 감동을 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 만나고 싶지 않고 다시 대하고 싶지 않고 생각도 하기 싫은 쓴 기억의 아픔을 준 사람도 왜 없겠어요? 오늘 여기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을 바울은 소개합니다. 14절에서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 사람 주의하라. 조심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복음 전하는 일을 가로막으며 장애분을 놓고 고통을 줬다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바울의 사역에 큰 고통을 주고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알렉산더는 원래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배교해버린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알렉산더는 바울을 대적하고 너무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줘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도록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사람이 믿다가 타락하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사악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나갔던 7 귀신을 끌고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은혜가 떠날 때, 그때 여러분 7 귀신을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보다 생각이 더 악하고 마음이 더 사악하고 영혼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은혜가 떠나고 믿음이 떠나고요, 신앙이 떠나면요 상상 못하게 약해집니다. 교회에서 막 멱살 잡고 끄집어내고 막 별별 일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 별별 일이다. 똥바가지 갖다 성전에다 붙지를 않나? 아이고, 이게 왜 그러냐? 악령이 들어가서 7 귀신이 들어가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자를 주의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15절에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저 사람 조심해라. 여러분, 조심할 사람이 있습니다.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을 만들고 분쟁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목회 가운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알렉산더 저 사람 주의하라고 그랬을까? 아이, 목사님, 그때 스트레스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 괴로워가지고 주의하라고 그럴 정도면 그게 스트레스지 못한 거요. 어느 병원 원장님이 특강을 하는 그 내용을 봤어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스트레스래요. 이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계속 받으면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병을 이길 저항력이 몸에서 다 없어진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항력이 없어서 다른 균이 들어오면 그냥 넘어진다는 거야. 특히 요즘 40대, 50대에서요 남자들의 돌연사가 3배나 넘는 3배. 탈모증, 무기력증, 신경성, 불면증, 성기능장애, 이게 모두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거야. 스트레스가. 정신들 차려. 과부 안 되려면요 남편들한테 잘해요. 잘해. 남자들도 호랩이 안 되려면 잘해. 잘해. 알아? 서로 잘해야 되는 거야. 서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 아이고, 어떤 사람은 그런 복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3일 여행하는 동안에 계속 싸우다 끝났어요. 부부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40년을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 조심할 것이 사람이다. 그 조심해야 할 어떤 사람이냐, 그걸 10가지 항목으로 써놓은 것을 보고 공감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란 것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그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이 세상을 이리떼 같은, 이리같이 그냥 막 물려고 삼키려고 뜯으려고 덤비는 이런 세상에 양 같은 우리를 보내는 것 같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임종이 가까이 다가올 때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너는 겨울 전에 어서 내게 오라는 거예요. 지중해 연안에 겨울이 오면 얼어붙어서 배가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오늘 어쩌면 이 부름이 오늘 우리를 향한, 영혼을 향한 부름이 아닐까, 우리 인생을 향한 부름이 아닐까요? 계절만 겨울이 있나요? 우리 영혼도 겨울이 있고 인생도 겨울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13절에 특별히 올 때에 가죽 종이에 쓴 책을 나에게 갖다 달라 그랬어요. 이 가죽 종이에 쓴 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생의 종말에 서 있는 바울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게 뭘까? 지식이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와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 해의 결산 앞에서 인생의 무엇을 붙잡고 자기 인생의 결산을 준비합니까? 인생의 겨울도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인생의 결산도 있는 날을 생각할 줄 아는, 얼른 7 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왕래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위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 속히 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저희들이 다시 생각합니다. 지중해 연안에 얼어붙으면 올 수 없기에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고 한 것이, 오늘 계절의 겨울만이 아니라 인생의 겨울도 있고 우리 신앙의 겨울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충성되게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대답할 말이 있는 저희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